다니엘은 교사였고 선지자였습니다. 다니엘의 사역은 바벨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아주 어린 나이에 사역을 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기도로 시작한 사람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다니엘이 번아웃 되었다는 구절은 없습니다. 어느 곳에도 다니엘이 낙담했거나 실족했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80세가 되었는데도 평생의 한 사역보다 더 위대한 시작을 합니다. 다니엘은 80세의 기도를 통해서 원수들을 두려움으로 떨게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의 주된 직업은 기도였습니다. 80세의 나이에 전국을 다스리는 자리까지 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자신이 하는 모든 것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최고 우선시했습니다. 다니엘은 모든 지혜로운 자들과 술객과 술사와 점쟁이들 위에 있었습니다. 총책임자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나라를 운영하고 사람들을 이끌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바쁜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을 지켰습니다. 사람들에게 최고의 능력자로 인정받으면서까지 열심히 일하다가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지는 시간을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나이 80세입니다. 이때까지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모든 지혜와 인도함을 받은 것입니다. 어떤 회의나 집회를 통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얻은 지식도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답을 얻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 2장 20절에서 22절.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다니엘이 이런 확신을 어디서 받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 기도의 자리에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어두움이 이 땅을 덮을 때, 혼돈과 혼란의 때에 정말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답을 가진 자였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달랐습니다. 그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이 시대에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다니엘과 같은 자들이 반드시 서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때를 아는 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다니엘과 같이 해답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의 기도에 사단은 벌벌 떨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한 나라가, 한 시대가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충분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조건을 충족시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사단은 두려워합니다. 사단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기도를 멈추게 하려고 계략을 꾸밉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에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간음, 탄심, 교만, 야망, 그 어떠한 것도 다니엘에게는 없었습니다. 그 어느 한 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삶이 분주한 것은 어쩌면 방해일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다 잘 돼서 정신없게 만드는 것은 분명 방해 작전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바쁘게 만들어서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예 기도하지 못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올라오는 탐심과 야망 때문에 기도의 시간을 다른 것과 대치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십니까? 이 분주함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누구를 위한 메시지입니까? 나 자신을 위한, 나를 펼치기 위한 것인지 얼마나 중요하길래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정말 감동적인 사실은 다니엘은 이 함정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충분히 바쁘다고 핑계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타협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자의 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무엇이 다니엘을 기도하게 했고 그 기도가 얼마나 강력했으면 나라를 진동시킵니까? 원수의 진영을 진동시켰냐는 것입니다. 사단은 다니엘의 기도를 막기 위해서 한 나라를 움직였습니다.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영향받지 않았고 오히려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80세 된 노인이 더욱 강렬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니엘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80세 노인인데도 하나님의 정확한 음성을 듣습니다.
이런 동기가 어디서 왔고 이런 갈망이 도대체 어디서 왔냐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당시 시드니와 같은 상황에서 살았습니다. 바벨론은 한국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지금 영적 상황과 너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살던 문화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바쁘게 살아야 했습니다. 도대체 80세 노인이 왜 사자굴에 던져지면서까지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기도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노동이라고 했습니다. 육체는 기도를 강력하게 거부합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기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쉽습니다. 누구나 기도를 시작하고 약간은 유지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정말 어려운 것은 기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삶이 되는 게 어려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도전받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포기합니다. 기도는 습관입니다. 기도는 훈련입니다. 기도는 삶입니다. 기도는 의지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끈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어릴 때는 함께 기도하며 배웁니다. 그러나 점점 자라가면서 우리는 주님과의 시간을 개인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혼자서 골방에서 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와 만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영적인 침체 가운데,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기도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시는 사람, 바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영을 가진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이 지혜를 얻고 시대를 읽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은 여러분과 저와 동일한 인간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골방에서 하나님의 때를 알게 되자 어떻게 하였습니까? 다니엘 9장 3절에서 4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르디어. 기도만이, 영의 기도만이 지옥의 문을 흔들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에 대하여 계시를 받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히 자신을 낮출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말씀이 성취될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복받을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복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애통함을 다니엘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교회를 축복하고자 하는 갈망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이 오염된 이상 이 복을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원수가 두려워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 나라와 교회의 상태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무언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에 엄청난 울부짖음이 있고 애통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정결하기 원하고 하나님과 연결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부정한 것들로 자신을 더럽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기도하지 않고 심지어 기도하지 못하게 할지라도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애통하는 마음이 생겼습니까?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지 않았던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 오늘 새로운 삶을 결단하기 원합니까? 오늘 지금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다시 결단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여러분의 생각이 오염되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순종하십시오. 성령님을 무시하는 것은 정말 큰 죄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신의 길을 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격려하고 치유하고 은혜를 베푸는 곳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그 무엇보다 기도의 불을 가진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강렬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계속 기도가 불타야 합니다. 기도는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의지가 필요하고 또 훈련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기도의 불을 주십시오.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으로 아버지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겠습니다. 주님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